네, 우리 수년 전에 속초에서 우리 성경 세미나를 우리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공부하다가 이렇게 창문을 보면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아이들은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소록소록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필독서로 정했던 것이 폴 트립의 경외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삶의 뒤틀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서 언제 뒤틀린지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한 세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빚이 많고 늘 돈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재정에, 즉 물질에 대해서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 일어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우리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 살아가는 일이 고질서 천지고 해결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얼마는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러려면 좀 물질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돼야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물질에 대한 경외감이 파고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안 될 때 그냥 속이 상한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서 저자는 어떻게 하면 나는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문제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경외하고 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내가 잘하면 우리 가정 좋아졌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이랬다. 혹시 그런 생각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죠. 그러나 나만 잘한다고 됩니까?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책감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저는 뭐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나만 잘한다고 이 세상이 되는 것 아니다. 다른 영역이 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저자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안 되면 막 속상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그냥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 저자는 역시 이 모든 원인은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어야 됩니까? 저도 그것이 참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뭐 제가 말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냥 해야 마음이 차는 이것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 128편에 이 표제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하고 올라갔나요? 잡담하면서 올라갔을까요?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오면서, 아니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뭐 이것저것 마음 상하고 그냥 힘들이 있어서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 기분이 나빠서 불편한 또 마음 상한 이야기는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교회 가고 예배들로 가려고 그러면 부정적인 것이 보이지 않게 싹 트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의 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그냥 준비하고 바쁘게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그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올 때 또 돌아와서 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촉각을 곤두서서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연장선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항상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전의 성경은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삶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쪽으로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해받으실 분이 아니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오더가 말이죠. 누구 오더입니까? 위에 계신 분의 오더거든요. 즉 하나님의 오더를 최고로 여기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섬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할아버지인데, 내가 누군데 그거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란다. 너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참 좋겠다. 참 멋진 삶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말이죠. 직장에 복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두 번째 복은 뭔가 하면 말이죠. 3절에 보면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 5절에 보면 교회 생활에 복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말이죠.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사실 저는 이제 좀 주일 되면 좀 잠을 좀 푹 자고 설교를 준비해야지 해서 조금 일찍 이렇게 눈을 붙이곤 하는데 그래도 12시고 12시 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이렇게 푹 자려고 말이죠. 알람을 몇 개 이렇게 시간 맞춰놓고 말이죠. 그런데도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참 그렇게 안 됩니다. 온통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의 촉각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생활의 어떤 복, 그게 끝났던 것 같은데 이 복이 가정생활에 좀 연결되면 안 될까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되는 걸까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직장생활에서 복을 받을 수 없을까요? 성경 분명히 직장생활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내 소산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나라에 교회가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좀 연결이 될 수 없을까요? 좀 링크를 시킬 수 없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저는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신앙은 영향력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민족이 나라가 변합니다. 한 사람만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직장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어떤 복일까요? 우리 2절 말씀 128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복입니까? 연봉 얼마 정도 벌 수 있다고 하셨나요? 부동산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고 하셨나요? 현금은 얼마나 만질 수 있다고 하셨나요? 복이 간단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예. 이게 뭐가 이게 복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입니까? 어제 거의 12시 넘은 것 같던데요. 참 아프리카에 참 먹지 못해서 네 남매가 말이죠. 배를 고르면서 이틀 동안 못 먹었다가 엄마가 집을 나가는 바람에 이 아이가 말이죠. 12살 아이가 3명의 동생들을 먹이 살리는데요. 그냥 애를 쓰고 이렇게 해도
옥수수 가루 말이죠. 사는 것도 어렵고, 이틀 동안 꼬박 그냥 배를 못 먹어서 굶고 말이죠. 그 이제 옥수수 가루 이렇게 불을 지펴서 이렇게 저으면서 말이죠. 먹는데 그 제일 밑에 동생은 말이죠. 그걸 못 참아서 먹고 싶어서 우는, 눈물을 훔치는 그 장면. 이 지구상에 열심히 수고해도 보람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냥 애를 썼는데 월급 못 받고 그런 직장들이 한둘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왜요? 언제요? 우리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우리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 왔죠. 타락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인간은 고생하고 말이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 고생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이죠. 정말 고생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냥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땅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이 환경 문제는 인간의 죄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기 때문에 참 이런 고생하면서 살아가도 빠듯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열심히 심고 가꾸고 했는데 수확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냥 다른 사람이 말이죠. 원수가 그걸 다 그냥 빼앗아 갔네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복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요. 참 수고한 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구나. 자, 두 번째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복을 얻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성공, 수고에 대한 대가, 보람, 뭐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소개해드립니다. 읽어드립니다. 잠언 10장 22절. 세상 사람들이 성공할 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를 누릴 때 하고 우리 신자가 부를 누릴 때 하고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공과 부는 말이죠. 뭐가 따른다고요? 근심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 골 넣는 거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저도 골 넣는 그 장면 보면 발이 움직입니다. 제가 원래 이전에 말이죠. 골 깼다 했거든요. 드리블은 잘 못해도 슈팅은 잘합니다. 아주 순발력 있게 말이죠.
매스컴에 쏟아냅니다. 몸값이 얼마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 힘들겠다. 막 그냥 쏟아대는데 말이죠. 마음이 좀 아픕니다. 좋으면서도 아픕니다. 왜요? 이 세상의 성공은 근심과 겸하여 오거든요. 어떤 근심입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내가 이거 얻으려고? 성공이 주는 허탈감. 성공은 아무나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우려됩니다. 슬퍼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 희생의 대가 없이 되는 일이 있던가요? 그 가시와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성공은 말이죠.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는데 뭘 주시지 않는다고요? 근심을 주시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부를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뿐이고 또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질에 그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 물질 말이죠.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이것을 유지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쓰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불행이죠. 돈을 지키는 것이 근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고요. 모든 일 할 때 죽게 하듯 합니다. 월급 받은 만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해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아파야 됩니다. 나는 월급 받으니까 그냥 주인 알아서 하게 그게 아니라 말이죠.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인이 어려울 때에 그냥 이리 힘들고 저리 힘들어하고 그런 아파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다릅니다. 죽게 하든 정말 신자에게서 이 복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 내가 어떤 높이에 올라갔든지 관계없이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맡기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우리 직장에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은 또 부모는 서로 대할 때에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복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부모는 자식을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시편의 저자는 이제 식탁을 대하면서 말이죠. 앉아있는 아내를 볼 때에 뭐라고 비유합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 같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물론 이 포도나무는 번성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키우는.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하면 참 아내가 얼마나 수고 많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참 나랑 결혼해서 말이죠. 그동안 수고하고 자네들 잘 키워준 거 이렇게 볼 때 참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월급을 갖다 줘서 귀한 것도 있지만 좋아하는 선물을 사줘서 귀한 것도 있지만 벌써 눈빛이 대하는 태도가 말이죠. 참 당신은 우리 가정의 보배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여자와 결혼했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그때 잘못해갖고 말이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알고 아끼고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말이죠.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식탁에 딱 앉아서 아이들 바라볼 때 말이죠. 못마땅한 것이 자꾸 보입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본래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아주 피관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는 예수 안 믿었더라면 철저히 염세주의로 빠졌을 거라고. 뭐 좋게 보이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다 못마땅하고 다 싫고. 근데 믿음 생활하니까 눈이 삐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삐어지는가 아십니까? 저는 주일날 우리 아이들, 요소등부 아이들 이렇게 들어올 때, 중고등부 학생들 들어올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제가 정이 많아서 그럴까요? 제가 뭐 사랑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본래 그런 사람 아닌데요. 왜 그렇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자는 TV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뭐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혹시 가시나무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골치 아프고 그냥 힘들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처음 이렇게 분만실에서 안았을 때 그 행복. 왜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아이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성장 과정 아닙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람나무 자라기까지 말이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고요.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15년 걸립니다. 근데 한 15년 동안 참고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감람나무는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우리 주방에서 말이죠. 올리브 기름. 정말 비싸거든요. 요즘 이렇게 어제도 제가 단호에 가니까 말이죠. 오일류는 1인당 몇 개요? 2개 이상 안 팔더라고요. 2개까지만 살 수 있다고. 이 감람류는 정말 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기름 말이죠. 상처 났을 때, 피부 외상으로 고통당할 때 말이죠.
그 감람유를 바르면 흉터도 안 생기고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집에서 말이죠. 우리가 가구를 만들 때 그 재료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됩니다. 감람나무가 때로는 이렇게 베어질 때가 있거든요. 누가 그냥 이렇게 베어 갈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감람나무는 새로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납니다. 아주 생명력이 강하고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식구들이 또 서로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데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참 이 세 가지를 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 보면 말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말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대하면 안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좀 기쁨으로 대하면 안 될까요? 물론 힘듭니다. 인내 한계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퀴퀴한 냄새 나고 정말 열받고 힘든 억울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참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선물. 또 두 번째로는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베풀면 안 될까요? 푸근하게 대하면 안 될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주님께서 오실 날도 가까웠지만 내가 떠날 날도 가까이 온 거 아닐까요? 또 자녀들 떠나보내야 될 때가 가까이 온 건 아닐까요? 그래서 있는 동안 우리 관대하게, 푸근하게 우리가 잘 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도 힘들 때가 있죠. 사람 마음이 늘 한결같나요? 그럴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힘든 걸 속으로 집어넣지 말고 기도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뭔가 우리가 쏟아놔야지 그냥 집어넣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주님 앞에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도 복된 선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그래야 모든 지경이 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부모가 지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 다른 사람이 전해주고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세 번째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족 전문가가 말이죠. 책을 썼는데 스콧 할츠만의 행복한 가족의 8가지 조건 가운데 제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그간의 임상 경험과 행복한 가족 설문에서 발견한 가족 행복의 비법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행복한 가족 만들기의 첫째 조건은 가족의 가치관입니다. 가족을 뭉치게 하는 힘은 신앙의 가치관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성경 이야기, 말씀 이야기, 기도 이야기, 참 신앙의 가치관으로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형성돼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참 많이 힘듭니다.
자, 두 번째, 헌신과 소통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헌신하는 겁니다. 참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수고가 때는 헛된 것처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이제 소통하고 헌신하는. 세 번째는 가족들 간에 아낌없이 지원과 지지하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은 자녀들을 아낌없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앞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가 많은 지지를 받고 격려받았는가, 이것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저는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학벌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많은 실수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느끼고 발견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실수할 기회를 주십시오.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실수하게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하십시오. 근데 행복한 이 가정의 세 가지 요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다 충족됩니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또 전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말이죠,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책 읽어줄 때는 140개 정도의 단어만 노출되지만 가족과 식사를 할 때는 1000개의 단어가 노출된다고 합니다. 즉 밥상에서 20분, 30분간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생각이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루에 밥을 몇 번 차리십니까? 자녀와 손자를 모두 명문대학에 보낸 전혜성 박사 가족들은 시험 기간 중에도 예외 없이 새벽 6시 30분에 모두 모여 식사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인생과 미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밥상에서 아빠의 사랑과 엄마가 들어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과 통하고요, 부모와 통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잘 풀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하고 부모와 통하게 하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요, 사회에 나가서 잘 풀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회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시편 128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과 직장 생활이 때는 힘들어도 말이죠,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꼬이면요, 이상하게 가정과 직장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하셨습니다. 본문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배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삶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 하는데 큰 교회가 좋을까요? 작은 교회가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좋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 또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 사회학 리뷰, 이렇게 ASR 12월에 보면 종교 소셜 네트워크와 삶의 만족, 연구 보고서에 가면 말이죠,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나누는 우정이
사람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요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매주 교회 출석하면서 3명 내지 5명과 가까운 신앙의 친구를 둔 분들은 말이죠. 교회 생활이 3분의 1이 그 삶 속에서도 만족스럽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말이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가지 마시고 몇 명요? 3명에서 5명은 기도의 동력자, 또 마음이 힘들고 올 때, 언니 나 이럴 때 마음이 많이 힘든데 커피 한 잔 사줘.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밥 좀 사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절대 홀로 서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은 행복히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출석은 하지만 가까운 교회 친구 없는 사람들은 19%만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드물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행복감을 주는 것은 교회 규모나 목회자가 누군가가 아니라 교인들 간의 따스한 친교와 사랑입니다. 아무쪼록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적어도 같이 커피도 이렇게 요즘 우리 콜드브루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나누시고 교제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집에 가면 뭐 하십니까? 밀린 일보다 사랑의 나눔이 더 중요합니다. 그 힘을 얻고 우리 가셔야 됩니다. 또 저는 집에서 교회 오고 갈 때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행복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로 올 때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또 집에 가서도 해서는 안 될 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 갈 거야? 교회 가는데 바쁜데 말이죠. 늦장 부리는 아이들 있죠. 교회 안 갈 거야?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늦장 부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는 안 그랬나요? 우리도 늦장 부렸습니다. 좀 그러지 말고요. 또 늦장 부릴 것 같으면 야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되지. 엄마가 좀 도와줄까? 그러면 안 될까요? 늦장 부릴 때 이유가 있단 말이죠. 다음 주부터는 뭐 잘하고 계시죠? 그죠? 예, 이해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안 갈 거야? 좀 우리가 그때 좀 여유를 좀 가지면 좋을 텐데, 참, 그렇습니다. 또 집에 이제 교회 예배 드리고 말이죠. 집에 딱 갔습니다. 그때 또 잘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숙제 안 할 거야? 안 갈 거야? 안 할 거야? 또 이제 월요일 학교 가야 되는데 말이죠. 잠 안 자고 말이죠. 게임하고 막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안 잘 거야? 이 3가지가 말이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해서는 안 된대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잠 잘 잤나요? 청소년들이 잠 잘 잤나요? 몰래 일어나갖고 말이죠. 부모 몰래 일어나갖고 장난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장 과정 아닙니까? 3가지 쓰지 말아야 될 거 뭡니까? 첫 번째가 안 갈 거야. 2번째 안 할 거야. 3번째 안 잘 거야. 좀 더 예쁘게 말이죠. 좀 여유 있게 대하고 잠이 안 오는 모양이구나. 얼마든지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이죠. 또 내일 이렇게 피곤하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갈게요.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행복하면 행복한 가정 만들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면. 우리 에스겔서 47장 말씀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복되고 즐거운 가정
참 안 될 것 같고 힘든 과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이루십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만 이렇게 됐다고 너무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부족한 거 깨닫고 잘하면 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